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공연의 기쁨 91쪽입니다. 불꽃을 향해 달린다. 인생은 쉽지 않다. 칼날 위를 위태롭게 달려야 한다. 그것도 불꽃을 향해 달려야 한다. 칼날 위를 성령의 말을 타고 성경의 말을 타고 묵주의 말을 타고 불꽃을 향해 달린다. 육신과 정신이 만들어낸 온갖 쓰레기들이 다 태워 없어진다. 시들어 죽은 꽃인 이기주의, 참을성 없음, 오만의 덩굴 등 반형성적이었던 육신의 꽃, 정신의 꽃이 다 없어진 후 불꽃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꽃,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갈망과 영감의 꽃이 피어난다. 이 꽃은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에게 감동을 선사할 삼중구조의 영화로운 꽃, 영적인 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제가 좀 특별하죠. 불꽃을 향해 달린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본래 주제는 뭐냐면은 칼날 위에 불꽃, 칼날 위에 불꽃, 칼날 위에서 불꽃을 향해 달리다. 이 가톨릭에 보면은 젠 모임이라는 게 있죠. 포클라레 모임에서 나오는 건데, 그 젠의 노래 중에 바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깊은 차원의 신비 신학적 차원의 신비적 영성 차원의 이런 시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인생.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쉽습니까? 아주 어렸을 적에는 잘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아마 이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자, 처음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육신으로 살죠. 나를 보면은 이제 육신과 정신과 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육신으로다가 살게 되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정신 중심으로다가 아무래도 삶을 살죠. 근데 중고등학교만 돼도 벌써 살기가 쉽습니까?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다양한 과목들을 다 공부해내려면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쉽지 않죠.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야지, 학원 갔다 오면 또 태권도장도 가야지, 어떤 아이는 또 피아노 레슨 받으러 가야지. 바빠요. 초등학생들도 벌써 힘들다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중고등학교 때 힘들고. 또 대학은 어때요? 대학원 다닐 적에 물론 공부하면서 어떤 깨달음 얻는 거, 이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쁠 수도 있지만, 논문 써야지, 이렇게 또 마지막 시험 봐야지, 졸업시험 봐야지, 하여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이 있어요. 또 사회의 직장 생활은 어떻죠? 직장 생활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삶을 볼 적에 육신, 정신 중심, 이것도 정신 중심, 또 사회 직장 생활도 거의 정신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꽃을 피우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꽃을 피우고 있죠. 그게 하나의 열매죠. 그게 하나의 열매예요. 그럴 때마다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쉽다고 할 수가 없죠. 또 이런 가운데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을 해야 되죠.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다 결혼 생활을 해야 되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갖다가 또 길러야죠. 이런 과정을 놓고 볼 적에 이 과정 하나하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받은 영감은 인생은 쉽지만은 않다. 칼날 위를 위태롭게 달려야 된다. 칼날 위를 위태롭게 달려야 된다. 이게 칼날이 뭐냐? 이런 때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원에 이럴 때는 공부가 되겠죠.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의 직장에서의 소임이라든가 모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군대 생활도 나름대로다가 이제 나름대로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녀 출산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그 소임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면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대부분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될 적에 육신과 정신으로 생활할 적에 이중구조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 하나하나의 그 과정상 칼날 위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받은 영감은 이 칼날 위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원, 사회생활, 군대생활, 결혼생활 이 칼날 위를 어떻게 달려야 되냐? 칼날 위를 성령의 말, 성령님의 말을 타고 또 성경의 말을 타고 또 묵주의 말을 타고 이렇게 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유교 같으면 어떠냐? 유교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교라면 유교 같으면은 사서삼경의 말을 타고 불교 같으면 어떻게 되냐? 불교 같으면은 불경과 좌선과 팔정도의 말을 타고 이렇게 하고 달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육신과 정신이라는 것은 항상 육신과 정신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에 쓰레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육신과 중심은 아직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오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 만들어낸 온갖 쓰레기들이 다 태워 없어진다. 시들어 죽은 꽃인, 자, 한 잔 넘기죠. 시들어 죽은 꽃인 이게 무슨 쓰레기냐? 이기주의. 그 다음에 참을성 없음. 그 다음에 오만, 욕심이죠. 오만의 덩굴 등 반영성적이었던 육신의 꽃, 정신의 꽃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게요. 그래야지 이 불꽃 속에서 무슨 불꽃? 이 불꽃은 칼날 위에서 이게
향할 수 있는 불꽃이라는 것은 이거 영적 불꽃이다. 영적 불꽃. 바로 이 영의 불꽃이다 이겁니다. 이때 불꽃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꽃. 새롭게 태어난 꽃. 그렇죠. 영에서 새롭게 피어난 꽃. 바로 이 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의 꽃이고, 영원의 꽃이고, 이것이 바로 갈망과 영감의 꽃이고, 갈망과 영감의 꽃. 이 꽃은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할 삼중구조의 조화로운 꽃, 영적인 꽃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꽃이죠. 이제 인간만이 영을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꽃, 정신의 꽃, 이런 꽃만 피우고 살으면은 나이는 많이 들어도 정신 중심의, 육신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영적인 소통을 해서 성령님의 영감의 힘을 받아서, 또 불경으로부터, 또 유교의 사서삼경으로부터 어떤 자비의 힘이라든가 어떤 어진 힘을 갖다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영의 힘이 담긴 영적인 어떤 꽃을 피우면서 살아야지만이 참 인간의 삶, 삼중구조의 삶,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제가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근데 거기 살고 있는 그 조상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가 우상숭배, 윤리적인 타락, 이런 거에 빠져 있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육신적인 기도나 정신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 초월해서 영적인 갈망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하느님,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참 인간답게 하느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갈망의 기도를 갖다가 드리게 되니까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셨죠. 그 영감이 이제 뭐예요? 길을 떠나라. 장차 내가 보여줄 곳으로 다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네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초월적인 이런 후손을 만들 수가 있겠고, 바로 그런 영적인 나라를 갖다가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 떠날 적에 바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바로 칼날이었어요. 칼날 위를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란에서 우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다가 들어가는 과정에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거기서 세켄과 베텔과 헤브론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데, 바로 그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칼날 위에서 바로 하느님의 뜻인 불꽃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다시 이런 칼날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칼날이었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게 내 대를 이어갈 아이인데 이걸 하느님께 번제물로다가 바치라 그러니까 또다시 칼날 위에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데, 하느님의 뜻인 영적인 불꽃으로다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뜻을 어기질 않아요. 하느님께서 주신 불꽃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그때 바로 이제 하느님의 영감이 다시 내려가지고 그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염소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염소를 번제물로 바쳤던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칼날 위에서 불꽃을,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불꽃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삶이라 이게요. 또 다른 비유를 갖다 들어볼까요? 다른 비유 뭐야? 호세아 예언자 있죠. 이스라엘이 북부와 남부로 다 이제 갈라진 다음에 북부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부 유다도 그렇고 다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에 빠졌죠. 그때 하느님께서 호세아에게 영감의 메시지를 주셔요.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지금 북부 이스라엘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하느님이 나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정배인, 이스라엘의 영원한 남편인 나를 배반하고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와 결혼한 이런 타락된 삶을 살고 있다 이게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런 하느님을 배반하고 타락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못 깨우치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창녀랑 결혼한다는 것은 이 칼날 위에서 불꽃을 향해 달리는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호세아 예언자가 하느님의 명령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죠. 그래서 창녀를 찾아서 결혼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창녀랑 결혼을 하느냐? 하니까 호세아 예언자가 이제 답변할 게 있죠. 나는 지금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창녀와 결혼하지만 정작 창녀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이 민족을, 이 공동체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호세아가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칼날 위에서 불꽃을 향해 달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 33년의 삶이 아주 이스라엘의 그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 또 로마의 권력자들과 같이 부귀하게 화려한 집에서 이렇게 살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죠. 갈릴레인 나자렛 저 시골 산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노동하고 일해가면서 살다가 30세가 돼서 공생을 할 적에는 어떻게 됐어요? 문전걸식. 그러니까 그냥 머리 둘 곳도 없는 엄시. 그러니까 먹을 양식도 없이 그냥 3년 동안 갈릴레 호수 주변을 갔다가 돌아다니시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모범을 보이는 이런 삶을 3년 동안 살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갈릴레의 그 시골촌에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주는 삶, 또 3년 동안 공생활동에서 정말 머리 둘 곳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웃사랑,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가르침과 모범을 갖다 보이는 그 삶은 바로 이 예수님 칼날 위에서 불꽃을 향해 달렸던 삶인 거예요. 뭐 이렇게 의식주가 다 장만된 가운데 편안하게 삶을 살으신 날은 하루도 없어요. 공생활 내내 정말 이렇게 머물 곳 없이 먹을 것 없이 입을 것 없이 그리고 다니면서도 진리를 전하는 이런 삶을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의 모델이고 그 바로 모범이 칼날 위에서 불꽃을 향해 달려서 하느님의 영적인 꽃을 피우는, 하느님의 공명의 꽃을 피우는, 하느님의 형성의 꽃을 피우는 바로 이런 삶을 살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살면서
이게 어린 시절부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군대 생활, 결혼 생활, 자녀 출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것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영의 힘만 깨닫는다 그러면 이 영의 힘으로다가 하늘께서 주신 정신의 잠재 능력을 내가 깨닫게 되고 육신의 잠재 능력을 깨달아서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꽃과 향기를 드러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원, 사회생활, 군대생활, 결혼생활, 자녀 성장,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 육신과 내 정신 중심으로 해서 나 중심의 이런 이기적인 오만의 삶,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이중구조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재력이 많으면 뭐 할 거고, 권력이 높으면 뭐 할 거고, 학력이 높으면 뭐 할 거냐고요. 이런 이중구조의 이런 쓰레기가 항상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기주의, 참을성 없음, 오만의 삶으로 다 해가지고 이거는 인생을 갖다가 바로 사는 삶이 아니죠.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가식의 삶, 거짓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진리의 꽃을 피우는, 형성의 꽃을 피우는, 공명의 꽃을 피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의 꽃, 불교인들은 자비의 꽃, 유교인들은 어진인, 인의 꽃을 피우는 이런 삶을 삶으로써 해가지고 종교가 안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모범을 보면서 그들도 더욱더 이런 공공선, 그들도 더욱더 이런 진리의 어떤 뜻에 함께하는 삶을 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불꽃을 향해 달린다. 인생은 쉽지 않다. 칼날 위를 위태롭게 달려야 한다. 그것도 불꽃을 향해 달려야 한다. 칼날 위를 성령의 말을 타고, 성경의 말을 타고, 묵주의 말을 타고, 사서삼경의 말을 타고, 불경의 말을 타고, 좌선의 말을 타고 불꽃을 향해 달린다. 육신과 정신이 만들어낸 온갖 쓰레기들이 다 태워 없어진다. 시들어 죽은 꽃인 이기주의, 참을성 없음, 오만의 덩굴 등 반형성적이었던 육신의 꽃, 정신의 꽃이 다 없어진 후 불꽃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꽃,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갈망과 영감의 꽃이 피어난다. 이 꽃은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할 삼중구조의 영화로운 꽃, 영적인 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